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진흙이 도자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고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광야 훈련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불뱀과 전갈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생고생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고난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광야를 오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고난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나를 낮추어서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자신을 잊어야 하는 곳입니다. 육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깨는 훈련을 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로 보내시고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된 사람, 낮아진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장소가 애굽의 궁중이 아닙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그는 애굽의 학문과 리더십을 터득했습니다. 전략에 능했고 화술에 능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의 이름은 애국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이렇게 유능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통해 낮아지게 했습니다. 이 광야 훈련소에서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 훈련소에서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깨어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목양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할 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아스의 친척들이 그에게 룻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양도하는 협상을 할 때 이에 대한 증표로 그들은 보아스의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맨발을 의미합니다. 맨발이 되었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로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맨발로 갈보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맨발은 그 당시 풍습에서 노예의 표시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모세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한순간에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보다는 서서히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심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중요한 훈련학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의 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건조실에 들어간 도자기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닐까?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흔들게 하는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이런 고난 중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신앙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지만 그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4, 5절에 보면은 그에게 부과된 짐이 너무 무거웠을 때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또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면 심지어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시 회복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인정해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치유책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 깊이는 질병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혼의 일기를 써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지금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묻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상이 다 사라지면은 왠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면 문제는 나에게 유익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의 신비를 배웁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고난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고통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성숙의 보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중요한 영혼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오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아름답습니다. 태양만 계속 비추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심한 곳에 자라는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높이 올려야 하는 건물일수록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더 깊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깊어집니다.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모든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나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성숙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낭패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은 문제를 발견하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여 문제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하나가 됩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짐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짐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가 하나님 왜 저에게 육지 동물에게는 없는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항변하겠습니까? 새에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달아주신 이유는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2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복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원주민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큰 돌을 선교사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무거운 돌을 안고 강 중간쯤 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강 중간쯤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큰 돌이 무게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급류에 떠내려가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오는 복을 한 번, 2번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강을 건널 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지만 고난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 안의 인물들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약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강하면 내 힘으로 하려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곧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듯이 우리의 고난이 치료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본 곳, 자신이 경험한 세계까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려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려면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찾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식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고난을 통해 영적 침체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회복시켜서 그것을 통과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시고 이렇게 쓰시겠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품고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